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때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받아 요단 가운데서 돌을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우리 9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뭐였죠?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제가 물음표를 땡 하고 옆에다가 찍었던 거 기억나시죠? 불가능한 미션. 네. 그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갑자기 단톡방에 목사님 탐 크루즈가 그날 올림픽 폐막식에 나왔던데요.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한 미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너희들이 기억해라 해서 탐 크루즈까지 딱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왔다고 그러길래 너무나 감사하다. 자, 그러면 지난주 걸 잠깐 리뷰해보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이었는데 파서블 미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 바꿀 수 있는 그 요단을 건너는 데에 필요한 마음의 준비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시는데 이 4가지까지 물어보면 큰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요약을 해서 PPT에다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2번,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요단의 강을 가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어서 4장으로 착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말하려고 하는 그 예화의 주인공은 김대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김대리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외국 바이어와 굉장히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위해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을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는 결국 회사를 위해서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 성과를 올린 기분으로 너무 기뻤잖아요. 계약이 다 준비되고. 그래서 퇴근을 하려고 시계를 딱 보니까 밤 12시가 넘어버린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너무 기뻤다. 그래, 이제 퇴근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더니 부장님이 김대리 수고했는데 내일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하나 더 있으니 보고서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다 올려주겠나? 라고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정상훈 지사님 그 계약 때문에 많이 미팅 가지시잖아요. 정말 어렵게 해서 계약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따냈어요. 기쁨의 성취를 가지고, 야, 이제 됐어! 그러는데 전화가 딱 와갖고 부장님이, 내일 한 건 더 있는데, 좀 내일 아침까지 보고서 준비해 줄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또 잠도 못 자고 계속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몇 명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랬죠?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맨몸으로 건넜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준비물도 있었을 거고, 살림 도구서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모든 걸, 가축까지 모든 거를 끌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요단을 완전하게 건너간 후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제 요단 한복판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다 지나갔으니 이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기만 하면 미션 클리어. 요단 건너기의 요단 미션이 완전히 완수되는 거죠. 자,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호수아는 직접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일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이제 요단 강물을 착 갈라주셨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강을 힘차게 건너갈 때에 얼마나 장엄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말입니다. 내 눈앞에. 이제 남겨진 건 그래,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시키신 걸 완수했으니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기가 무섭게 새로운 미션을 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신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그곳에 두게 하시니. 아멘. 우리 옛말에 첩첩산중이라고 있잖아요. 산 하나를 건넜더니 또 산이 딱 나타난 겁니다. 이 말처럼 오늘 막 요단 가기를 미션이 끝났다고 1절 맨 앞쪽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가기를 어떻게 해요? 마침에 다 건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언약궤만 넘어가면 되는데 첩첩산중 건너갔는데 또 미션이 생긴 겁니다. 다시 새로운 미션이 부여가 된 거죠. 자,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똑같죠. 아까 김대리처럼 뭔가를 해냈는데 바로 이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간고사를 시험을 쫙 보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중간고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기말고사까지는 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될 텐데 갑자기 선생님이 쪽지 시험을 보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화나죠? 엄청나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또 우리 집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아침 먹고 치우다 보면 금세 점심 돌아오고 뭘 해놓고 나면 다음 일이 생기고 계속 이런 일들이 겹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피치케어 서류 쫙 준비해갖고 이제 딱 냈더니 다 됐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서류를 또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니 나 다 냈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끝냈는데 그 다음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다시 시작되는 어떤 일이나 또 해야 될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는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 또 짐이 있을 거고 가축이 있을 거고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자, 요단강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다고 했지만 방금 전까지 물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땅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건널 수는 있지만 질퍽한 땅이었을 거 아닙니까? 맨으로 넘어가는데도 힘들 텐데 그런 환경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반나절? 아니요. 하루 왼종일 걸렸을 거예요. 그죠? 특히 이 지파의 대표라는 사람들은 좀 더 힘들었겠죠. 12지파가 넘어간 거니까요. 자, 예전에 제가 조기축구에서 타주로 시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타주에 오래간만에 가는 거니까 청년 때였으니까 결혼한 분들은 피크닉 겸, 야, 우리 안 가본 데니까 그래,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저 어디 촌에 있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사람은 애들까지 데리고 막 차를 동원해서 갔습니다. 한 13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총각이었으니까 맨 앞에 총각이었던 지리를 잘 알던 형하고 선두에 섰죠. 제가 그 뒤로는요, 차를 앞에서 인도하는 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5대를 끌고 간다는 거,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은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계속해서 지쳐있는 사람은 없을까? 뒤처지는 사람은 없을까? 누구 아픈 사람은 없을까? 무슨 일은 없을까? 하고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나간 거죠. 그렇게 건넌 겁니다. 계속 보살펴야 되고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짐승들은 말이나 잘 들을까요? 그거 다 끌고 건너가야 했다는 거죠. 그 책임을 맡은 리더자들은 더 힘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4장 3절의 그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라.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언약궤는 계속 그대로 있었겠죠. 자, 다 건너가면, 언약궤가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찼을 거고, 그러면 미션 클리어.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딱 넘어가는데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다 넘어갔는데 이제 법궤 가기 바로 전에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돌 12개를 어떻게 해요? 지금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갖다가 2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명령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넘어갈 때 참 답답하시네, 뭐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우리 보통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니, 그럼 아까 진작에 넘어가기 전에 얘기하셨으면 갈 때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요, 다 넘어간 후에 그리고 다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 왔던 그 길에 다시 가서 돌을 들고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갔다가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순간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얘기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평불만이 없었냐는 겁니다. 처음보다 뭔가 더 많은 일을 받을 때, 밤새 힘들게 무슨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 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사역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린 이런 불평과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금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요?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돌 12를 가지고 오너라. 똑같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그 돌의 의미가 뭔지, 그 12돌의 의미가 뭔지, 또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2돌을 가지고 온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져와야 할 12돌을 누가 갖고 왔냐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갖고 왔죠? 예, 명령을 받은 리더들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주어진 일을 미뤄서도 안 되고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아, 이 말씀 참 김 집사가 딱 오늘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었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거. 우리는 그 생각이 만약에 들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주실 축복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는 집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었죠. 일을 하다가 마르다가 생각하기를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여쭈어서 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아멘. 이 성경의 저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었다거나 혼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의 메시지는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의 일을 감당한 거고요.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렇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1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눈이 손더러 쓸 데 없다고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필요 없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몸의 각 지체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의 각 역할을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목사는 목양의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성도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대로, 역량대로, 분량대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지속된 교회 안에 어떤 높고 낮음의 문제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갖고 있는 것이 많은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과 흙그릇 중에 쓰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금이기 때문에, 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일까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금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 같은 그릇이 되십시오. 은이 되십시오. 은그릇처럼, 금그릇처럼 되어서 쓰임 받아야 된다고 외쳐왔는데 정작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금과 은의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문제만 키워온 것이었다는 것이죠. 흙그릇이 되어도 쓰임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라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왜 교회와 성도는 금그릇, 은그릇에만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우리 모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의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 리더들에게 말씀하셨고, 자, 이제 이 리더들은 직접 요단강에 가서 돌을 가져와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이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요단강에서 갖고 온 그 12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눠주길 원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갖고 온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12지파의 각 대표를 뽑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서 요단에 가서 그 법궤 앞에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갖고 와서 자, 쌓아놓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쌓아놓은 것을 이제 그 후대의 자손들이 이거 무슨 돌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12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돌이 말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걸렸는데 깊어갖고 못 건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오니까 물이 쫙 말라지고 그렇게 해서 건너오게 된 거거든. 그거야. 근데 너 이 돌 무슨 돌인 줄 알아? 저 돌 중에 하나가 네 할아버지가, 네 징조 할아버지가, 네 고조 할아버지가 그때 갖고 오신 거야, 저 돌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죠? 각 12지파의 대표들이 왔으니까 어쨌든 그 자손들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는, 조상 중에 한 명은 그 돌을 들고 온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요즘 뉴스에 제가 뉴스를 쭉 보다가 지하철역에 독도 모형이 없어졌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시끌시끌해요. 그게 또 하필이면 광복절을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계속 역사 왜곡이 일어나니까 서울 지하철 역사에 2010년도에 6곳에다가 독도 모형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지나는데 행인들이 지나가는 양이 많아져서 위험하니까 뭐 치웠다 이래갖고 그게 조형물이 없어진다고 이제 시끌시끌하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했는데 마침 며칠 전 뉴스에 다시 보니까 독도 모형이 이제 없어졌던 그 독도 모형이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10월 독도의 날에 다시 만들어서 갖다 놓겠다고 다행스럽게 복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스토리 중에 하나 있죠. 평화의 소녀상. 2011년도 12월 14일 날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가 1000회를 맞아서 시위를 기념해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한 위안부 기림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고요. 또 뭐 외교적으로도 압력도 넣고요. 또 계속해서 한국에만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계속해서 소녀상을 건립하고 있죠. 한 120개가 넘는 소녀상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소녀상을 열심히 세우는 거죠? 왜 독도 모형을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죠? 이 일은 우리가 당한 수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역사를 새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세워놓는 겁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다음 세대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놓은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특별히 각 지파의 대표를 데려다가 그 돌을 옮겨서 그곳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보는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12돌을 갖고 오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기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곳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런 순종과 헌신은 지금 막 힘든 일을 감당했는데도 또다시 힘든 일을 시작하는 곳에 요구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뭐 우리에게 닥쳐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우리를 영원한 기념을 세운 주인공이라고 적어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아멘. 여호수아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9절에 지금 어디에 있죠?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 앞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죠? 예, 여호수아도 돌 12를 갖고 와서 그곳에 세웁니다. 그런 12명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하고 본인은 또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본인 자신도 요단강에 다시 물이 흐르기 전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12돌을
언약궤가 있는 그 현장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의 그 현장에 요단강을 건너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12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창세기 12장에 세겜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도요, 또 창세기 26장에 부엘세바의 이삭도요, 또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온 야곱도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 감격과 은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 후에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요단강의 한복판에 다시 들어가 12돌을 쌓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는 여호수아를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의 삶인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계신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12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꼭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12돌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